매우 중요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8장은 또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복음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하고 있는 장입니다. 로마서 8장을 암송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장이고, 한 절 한 절 또 단어 하나하나 마음에 새겨서 이 8장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8장을 많이 암송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7장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가? 인간은 다 육신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7장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을 잠깐 살펴보면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왜 그렇습니까? 21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도 내가 육신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결국 두 마음이 싸워서 우리가 어디로 끌려갑니까? 죄 짓는 곳으로 끌려가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고백하죠.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말씀을 지키려고 예를 쓰면 쓸수록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경험하게 돼.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알고 연구하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예를 쓰는 유대인들조차도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 속하여 육신을 따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직접 나서서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말씀입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너는 죄가 없다, 무죄를 선고하시고 의로운 지위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에요.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은 선한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이 오히려 그 율법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7장 11절에 나오잖아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이 오히려 율법을 이용하여 더 죄를 짓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능력과 복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의 내주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이 믿는 자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에 죄에 사로잡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열심히 잘 믿으려고 할수록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좌절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우리가 믿음 생활 하려고 하면요, 힘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감당하기 벅차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것이 쉽습니다. 할렐루야. 동의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믿는 것이 쉬워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쉽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쉽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실제로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 안에 거하셔서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증언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여,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든든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걱정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특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상속자야, 이런 확신이 생깁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을 누가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의 상속자, 얼마나 놀라운 복이고 특권입니까? 은행에 여러분이 100억을 적금에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1,000만 원 내가 실수로 잃어버렸어도 그까짓 것 100억이 있는데 아마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이고 특권이에요. 그러한 자부심,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기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감사한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자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돼요. 자, 15절 말씀, 14절에도 그렇게 얘기했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15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원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양자의 영, 자녀됨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성령님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느냐? 아빠 아버지라는 것은요,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구약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 표현이 없어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아빠라는 말은 아주 친근한 말이에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매우 친밀하고 인격적인 존재로 또 그런 관계로 맺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듣거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또 가까이 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죠?
그러한 여러분 내적인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또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마음의 감동을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또 때로는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예배나 말씀이나 기도로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민감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께 민감한 사람이 되자.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렇게 교제를 할 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또 내 생각이 딴 데 있으면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얘기를 내가 전혀 마음에 담지를 못해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안 들려서 못 듣고 딴 생각해서 못 듣고, 그래서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뭘 얘기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민감한 태도로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사모해야 됩니다.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냥 대충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충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도요, 그냥 읽는 것과 질문하는 것은 또 달라요. 질문하면 훨씬 더 선명하게 그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늘 묻는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인도하실 때 순종해야 됩니다. 분명히 감동이 있었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듣고도 무시하면요, 점점 둔감해집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했을 때 우리는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을 수가 있어요. 한 번 거절하고 한 번 부정하고 한 번 거역하면 계속 거역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사람이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나는 듣고 따르겠습니다.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길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런 구절이 있어요. 12절입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주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죽을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11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썩을 몸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이 세상에 또 악한 영과 우리는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도 여전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를 죄로 끌고 가려는 악한 영의 유혹과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력하게 받지 않으면 방심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말합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는 결코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태도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이 죄의 유혹을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오늘 본문과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께 민감하고 성령님이 인도한 대로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육체의 욕심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감히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서로 싸우고 또 서로 노엽게 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도록 우리를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수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면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성령님께 민감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과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